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꿈,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꿈, 그것은 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유다의,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이 유다를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집을 떠났고 형제를 떠났어요. 근데 이방 여자와 살림을 살았어요. 아들 셋을 얻었는데 둘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며느리 다말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되어 쌍둥이 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족보도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 그것도 막장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좋다고 성경의 38장, 그것도 우리 지난주 나누었죠. 이 요셉이, 그 사랑받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팔려갔다. 근데 궁금한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탁 들어와요. 그것도 별로 썩 좋지 않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 없이 아무 사건이나 삽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형편이 없었습니까? 잠깐 나누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죠. 이 유다는 야곱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 소행 기가 막히죠.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마음에 드는, 그것도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를 골라서 함께 지냈다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손대지 않아도 자기 일 자기 알아서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손댈 수가 없는 아이도 있죠.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유다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장가를 가서 아내를 얻어서 셋을 얻었는데 갑자기 장남 엘이 죽습니다. 7절이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이것도 엄청난 불행인데, 자, 이 당시에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대를 잇게 하는 이 문화,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날을 불러서 너 형수와 관계를 맺고 그 대를 잇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오난 역시 죽어요. 이것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다가 셋째 아들 셀라도 잃겠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친정으로 보내요. 근데 이 다말이 말이죠, 이제 대도 끊어지고 그것도 이제 평생 내가 과부로 살겠다 생각하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시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조금 야속하기도 했어요.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유다는 가나안 사람이자 친한 친구였던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비즈니스 차 딥나로 갑니다. 딥나 하면 생각나죠? 삼손.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나 양털을 깎는 비즈니스를 하러 가서, 이 당시 양털을 깎는 기간은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의 축제 분위기예요. 포도주도 마시고 잔치도 하고 흥을 돋구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며느리가 다말이 변장을, 거리의 여자로 변장을 합니다. 비즈니스 사 떠났던 이 유다가 아내를 잃었어요. 근데 여자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남자가 혼자 비즈니스 차 여행을 간다, 좀 조심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행 가서 사고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리의 여자인 줄 알고 이 유다가 대가를,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없다. 그거 어떻게 믿겠느냐? 내놔라. 당신의 도장 그리고 건 지팡이면 되겠느냐? 이거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맡겼어요.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임신이 하게 되어졌네요. 다말이. 그래서 유다는 이 약속대로 가나안 사람 친구인 이 히라에게 부탁해서 이제 그 대가를 염소 새끼를 그 여자에게, 거리의 여자에게 주라고 했는데, 이 동네에는 그런 거리의 여자가 없다, 장녀가 없다, 이 말을 한 그도 당황하고 유다도 황당해했어요.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것 보면 유다가 좀 양심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말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네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화가 이렇게 났던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안에 행실이 나쁜 이런 여자가 있느냐, 불로 태워서 죽이라. 근데 잠깐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몸속에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니까 자기 물건이에요. 유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 자신의 말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언약의 백성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이 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잘 놀구면 참 말세다 말세.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수준에 머문다라고 하면 어제 자신의 비행을 묻어두고 눈에 보이는 임신했던 이 며느리 다말을 잘못만 보고 죽이고자 했던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성경이 무엇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인간의 은밀하게 지은 죄가 또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드러난 그 사람의 죄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인간의 모습,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뭐 좋은 내용이라고, 근데 이것을 갑자기 지금 요셉의 꿈 이야기를 계속해 가고 있는데 38장에 딱 들어와서 한 장 전체를 기록하는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유를 찾아야만 돼요. 여러분, 본장에서 오늘 이 38장에 등장하는 이 유다, 다말, 베레스, 세라, 어디서 많이 보았던 익숙했던 이름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나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세계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관해서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3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인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쭉 4절 5절에 보면 나소는 살모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한번 보세요. 다말 이방 여자예요. 라합 거리의 여자 일을 했던 그 같은 사람으로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룻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새는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 다윗 왕의 가문을 이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해서 그 족보, 그 인물이 이런 혈통을 통해서 나타났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훗날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했고, 이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탁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어제는 수치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명가 다윗 왕이 등장하고,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에 내가 어제 그 한 잘못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와, 유다 죄 많이 지었는데 영광스러움이 나타났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더 큰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죄인이었고, 어제는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꿈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도 형편도 내 주제에 하나님을 위한 꿈, 아니 나의 인생에 멋있는 선한 꿈들, 여러분,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이유가, 오늘 이 유다를 보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회개 없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이거는 성경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38장에는 비윤리적인 유다였습니다마는 훗날에 그가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나요? 거기 보면 창세기 43장 3절과 5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야곱의 가족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야곱이 누구에게 맡기느냐? 유다에게 맡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46장 18절을 볼까요?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장자도 있고 차남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이 유다, 네 번째 이 유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보내고 맡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그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제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회개하고 주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그는 어제 동네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교훈을 오늘 이 유다 사건 통해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꿈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닌 내가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언약의 공동체를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유다의 삶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삶으로 추락하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절을 보아서 유추해서 갈 수 있어요. 1절 보실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여기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루벤과 유다 때문에 팔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노예로 팔았던 그 사건 이유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에게서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히브리 떠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만은, 높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속적인 길로 내려갔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디에요? 내려갔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갔을까? 아비집을 떠나서. 학자들이, 적지 않은 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끼리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요셉 때문에.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형제인데 구덩이에 빠뜨리느냐. 그리고 이 동생 요셉을 이 애굽에 이 종으로 팔았다, 이 상인들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티그덕 하다가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요셉이 17세라 그랬죠. 야곱이 108세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삭이 168세예요. 근데 유다는 이 당시에 이 21살로 봅니다. 여러분, 21살이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때로는 불합리한 일들을 보고 화를 낼 만한 그와 같은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형제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 스스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 비극적이었어요. 이방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치마니 장가들어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삭의 정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이 야곱의 아들대에 와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녀들의 이 이방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종을 먼 곳에까지 보내어서 자부를 구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교를 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아들대에 와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 가정에 불행이 왔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자, 7절 다시 봅시다. 장남 엘도 죽고 차남 오난도 죽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라고 그랬나요?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왜 이렇게 여러분이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슨 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학자는 아마 성적인 범죄가 심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듯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아들 엘을, 그리고 오난도 마찬가지로다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에게 있어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인격을 보여주고 가치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혼자 좋을 대로 결정했어요. 그 결과 비참했습니다, 가정이.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녀의 결혼을 자녀에게 100% 맡긴다, 그건 제거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야곱의 공동체, 문제 많은 사람들, 형들이었지만은, 아버지였지만은, 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야곱의 언약의 공동체를 떠날 때 이와 같은 일들 사정없이 추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많고 실망이 되어도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영적으로 죽음과 직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풀리라.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어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 혼자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에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피를 돌아가셨는데, 이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도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어제나 특별히 오늘날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공동체 떠나는 현상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 맞추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는 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를 않아요. 공동체를 떠나요. 특별히 속으로 우리 교회 목장 공동체를 그래요. 여러분이 결코 목장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좋아. 이런 사람, 그런데 이 목장 공동체 늘어나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이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혼자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떠난다,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실 소그룹 공동체 교회에 들어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 맞추려고 마음고생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을 갖고 내려오셨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꿈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네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왔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그 순간에 맹인이 되었을 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받는 사람들, 교회의 지체의 머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들과 함께 합류하려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부담스러웠어요. 저 친구 진짜야,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등장해서 여러분 사도단에 합류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내 수준에 맞지 않다고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시 그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혹시 지금까지 목장 방학을 길게 하셨던 분이 있으면 다시 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는 좋아, 주일 낮 예배. 근데 목장 공동체는 아니야.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처받았기 때문인가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라. 함께 안으라. 함께 나누어 가라. 그 공동체가 나의 꿈이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꿈이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나 중심 아니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서 이 자녀 신앙교육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초가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이 애굽에 팔고 말이죠. 이 채색옷에다가 이 짐승 피를 막 묻혀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짐승에게 잡혀서 찢겨서 죽었다. 그것을 받아본 이 야곱의 표현이 37장 34절에 나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피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야곱이 이렇게 됐나요? 형제끼리 싸우면서 죽이고 팔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자 르벤이 야곱의 후처인 엄마죠. 몸을 썩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 일어났나요? 이 야곱의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에 일어났어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왜 일어났나요? 적지 않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을 동안 재산 정식에 너무 신경만 썼고 자녀들 교육, 신앙교육, 전수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자녀 교육하면 나는 참 자녀 교육 자신만만하다 이런 사람 있나요?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 신앙교육,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하면 아무 어떤 그 액션이 취하지 않고 계속한다라고 하면 머지않아 곧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이 세상이 어제 이 가나안 문화보다 훨씬 더 타락했고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봅니다. 세상의 문화를 봅니다. 듣고 배워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책을 하나 읽었어요.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내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책인데 그분이 쓴 핵심이 이것이었어요. 가장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좋은 줄 수 있는 축복이 뭐냐? 그건 부모가 말과 스토리와 그것도 신앙의 스토리를 가정에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어요. 그걸 스토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단다. 이걸 스토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고 할머니는 이렇게 했다라고 전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희 한국에 갔습니다만은 한 분 아주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한국 가서 언니를 또 만났는데 여기에 있을 때 그 동생이 하는 이야기나 한국에서 만난 언니 이야기나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두 자매가 앵무새 같다고 제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에게 보여주었고 들려주었고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한 성도님 모친상을 치르고 온 성도를 방문했는데,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친이 자구를 불러놓고 얘야 받아 적어라,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적어왔어요. 임종 직전에 나이가 93이나 됐어요. 말씀도 제대로 못 나눠요. 근데 그때 나누려 했던 말씀이 이것이었다고 그러네요. 서로 사랑하며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마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이 말씀이야 라고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 이 자녀들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 시편 78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전했어요. 이게 어제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가요? 자녀들, 얘들아 말씀 일리 큐티하니?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 가정의 이 스토리, 이 유산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실패한 경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 그걸 이 정리를 해서 한번 나누가면 어떨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 꿈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떠났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나 이 가정에서 이 신앙의 스토리를, 아름다운 이 신앙교육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품는 이 발전소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이 빛이 말씀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앞에 반드시 놀라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태산이 놓여 있고 험한 고통이 끊임없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빛이신 약속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우리의 가정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